여러분들이 자녀가 태어날 때 그때 기억나십니까? 아기가 태어날 때 어떠셨어요? 그때 많이들 우시죠? 기뻐서 막 감격해서 우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속상해하기도 하죠. 너무 못생겨서. 제 조카가 그랬어요. 현수가 너무 못생겨가지고 제가 그때 얘를 봤는데 걱정이 됐어요. 저만이 아니라 저희 누님이랑 매형도 상당히 걱정했습니다. 근데 지금 멋있어졌잖아요. 어쨌든 아기가 태어났을 때 많은 부모님들이 기뻐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아기가 아픈만 해도 부모님이 기뻐하죠. 예? 방구만 껴도 방구 잘 끼네 내 새끼. 만약에 막 부부가 이렇게 떴다면 난리 나죠. 예? 벌써 인상 안 좋잖아요 지금. 예? 아기는 또 뒤집기만 해도 잘한다 기뻐하죠. 아장아장 걷기만 해도 박수치면 너무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의 기쁨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더 기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좀 같이 좀 합시다. 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아담과를 창조할 때는 너무 기뻐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반응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잘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뻐하시나?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셨어요. 지금도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기쁘게 살아가기 원하시냐면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기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기뻐하시고 하기 원하고 순간순간 기뻐하기 원하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시절들을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슬퍼하며 좌절하며 낙심하며 우울하게 살기를 불행하게 살기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좀 슬퍼하거나 우울해하면은 어떻습니까? 가슴이 덜컥하죠. 얘가 무슨 일이 있나? 무슨 근심되는 일이 있나?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떤 일이 생긴 건가? 여러분, 자녀가 슬퍼하거나 근심하면요, 부모의 마음이 힘들어요. 그 자녀를 향한 마음이 애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은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내가 기뻐할 때 기뻐하신다. 내가 슬퍼하고 우울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 마음이 좋지 않으시다.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시기에 내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기뻐하는 게 사역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사역이 나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기쁘게 하지 못하게 한 세력이 있어요. 바로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꼴을 못 봐요. 마치 북한 같지 않아요, 여러분? 북한은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거기 마귀 짓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북한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면 사탄은 우리 기쁨을 빼앗으려고 어떻게든 발악을 해요.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할 시험에 들게 한 자이며 넘어뜨리게 한 자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우리가 기뻐한 마귀는 우리 기쁨을 빼앗고 슬픔을 우리 마음에 집어넣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면 근심을 집어넣으려 하고 우리가 행복하면 불행하게 만들려고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존재가 마귀인 걸 인식한 게 중요해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그 사람 때문에 나 짜증나. 그 사람 때문에 나 열받아. 그 사람 때문에 나 살맛이 안 나. 그 사람 때문에 나 화가 나. 여러분, 보통 그러잖아요. 다시 할게요. 좀 크게 좀 하세요. 아셨죠? 보통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남편과 아내 때문에, 누구 때문에 속상해. 여러분, 잘 보면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사탄이 하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힘들게 했습니까? 구덩이에 집어넣고 애굽에 팔아서 노예로 팔아넘기고,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탓하지 않아요. 형들이 나를 애굽에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람을 탓하지 않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해요. 저 사람 때, 저 사람 나 힘들게, 저 사람 때 나 상처받아, 저 사람 때문에. 여러분, 제발 부디 플리즈 이제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사탄이 역사한 거예요.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고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창에 찔릴 때도 로마 군병을 불쌍히 여셨으며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시고 마귀는 대적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하잖아요. 사람을 대적하고 마귀랑 연합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랑 여러분, 이제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믿으십시오. 나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낙심하며 괴로워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은 생명들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셔서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 요셉처럼 감사하며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의 차디찬 바닥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감옥에서 먹는 음식이 뭐가 그리 맛있겠어요? 사람들 잘 만날 수도 없고 또 밖에 나갈 수 있는 자유도 없고 모든 게 열악하고 힘듭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우리는 열악한 상황에서 얼마든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코리 텐붐이 쓴 피난처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코리 텐붐의 언니 베시가 라벤스부르크라는 나치 수용소에 동생 분과 함께 갇히게 됐습니다. 여기는 가장 수용소 중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곳이었어요. 이 좁은 공간 안에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또 거기에는 이가 득실득실했습니다. 들어간 첫날에 이 자매는 늘 그랬듯이 몰래 숨겨간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날의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오늘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이었습니다. 언니 베시가 이제 동생한테, 부모한테 우리 새로운 환경에 이제 왔으니 감사기도 드리자. 동생이 절대 난 그럴 수 없다고. 언니, 이가 득실득실거려. 여기가 뭐가 감사해? 나 못해. 언니가 끝까지 감사하자. 언니 고집에 이제 동생이 못 이겨서 이제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어요. 이상한 것은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데 간수들이 한 번도 들여다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편안하게 성경 공부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성경 공부와 기도할 수 있는 원인을 알게 됐어요. 뭐냐면은 이들이 머무는 곳에 이가 득실거렸기 때문에 간수들이 오기를 꺼렸던 겁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막 드글드글하니까 안 온 거야. 아예 안 왔어, 안 해. 여러분, 오히려 그들의 열악한 환경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가장 좋은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이 비록 육신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충실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악한 환경 속에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 열악하고 힘든 환경 속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불편하고 괴로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라는,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못 깨닫는 사람은 불행해져요. 기쁨이 없어져요. 예. 여러분,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내 불편한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있거든요. 이것을 깨닫고 감사해야 우리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는 행복할 것이고요, 못 깨닫는 자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못 깨달아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감사하면 돼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어떤 일을 만나든 감사하라.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제안을 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우리 성교사 가족이 있는데, 우리 한번 토론해 볼까? 우리 한번 이 상황에서 한번 기뻐할까 말까, 타당할까 말까, 우리 한번 얘기 나눠보자. 아니에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슬픔이 밀려올 때 기뻐하라.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원하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 모든 걸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지금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딱 맞는 거, 꼭 필요한 것들인 거예요. 내게 있는 그런 아픔과 상처도 나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많은 생명들 살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딱 맞는 거기 때문에,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슬프고 괴로울 때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 아들아,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쳤어요. 내 딸아, 기뻐하라.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이 참 감사한 게, 슬픔이 막 밀려오려고 그래. 막 눈물이 쏟아져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아들아,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 그 눈물이 쏙 들어가요.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막 가슴이 울컥하고 막 마음이 우울해지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내 아들아, 슬퍼하지 말고 우려하지 말고 기뻐하라. 근데 우리 이 음성 못 들어도요,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막 괴롭고 슬프고 낙심이 되려고 할 때, 여러분, 주님의 음성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딸아, 내 아들아, 슬퍼하지 말아라. 기뻐하라. 내가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라. 내가 모든 걸 다 예비했다. 안 들리더라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냥 믿고 기뻐하시면 돼요, 여러분. 몸이 아플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뻐하라. 내가 이미 다 너희 건강을 지켜줄 거야. 재정이 어려워도 하나님 성을 들으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기뻐하라. 내가 이미 다 예비해 놨어. 여러분, 왕의 명령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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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보기 힘들고 안 좋은 환경인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사실 바울은 지금 빨리 감옥에서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게 축복이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을 죽이기 전엔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40여 명이 밖에서 지금 바울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안 나갔거든요. 저는 그 40여 명이 궁금해요. 뒤졌을 거예요.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나가면 암살을 짜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 게 안전인 거예요.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병들, 군인들이 다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까지 갈 때까지 여러분 뱃삭도 공짜입니다. 이 호위병 보디가드 한 명 1년 하려면요, 몇 천만 원 들어요, 여러분.
수백 명의 보디가드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지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감사한 거예요. 예. 바울은 사실 한편으로는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기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바람이 빨리 응답이 안 돼도 기뻐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8월 10일에 CNN 방송에 뭐가 나왔냐면요, 이번 달 9일에 브라질 파라나주 카스카베오를 떠나 상파울로 게룰루스로 출발하던 여객기에 10여 명의 승객이 그 비행기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탑승구가 혼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한 승객이 우리가 이 탑승 시간이 지나서 이 비행기 탈 수 없다고 직원들에게 말했다고, 비행기 태워달라고 요청했는데 비행기 표를 다시 끊으라는 거예요. 예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승객들도 이제 하소연한 거예요. 우리가 탑승구를 잘못 알아서 이렇게 됐다고, 좀 태워달라고 직원에게 항의했지만 이들은 결국 비행기에 10여 명이 탑승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직원들도 참 야박하지. 웬만하면 태워주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들이 여러분 비행기를 놓친 지 1시간 20분 뒤에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비행기가 상팔루주 비네도 지역의 주택가 인근 지상에 추락해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못한 사람이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와, 안도의 한숨을 내셨을 것입니다. 비행기를 못한 10여 명이 그 직원한테 태워달라고 하소연했는데 거부당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요청이 거부당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거부당한 것 같습니까? 그래서 산 겁니다. 우리 기도가 내 뜻대로 당달됐으면 우리는 벌써 죽었어요. 여기 우리는 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신 거예요. 보류하신 거예요. 연기하신 거예요. 바울이 안지를 고쳐달라고 얼마나 기도한지 몰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유를 하나님 설명해 주세요. 바울아, 너한테 지금 안지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야. 족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해 주시잖아요. 바울아, 그 병이 내게 있음을 통해 네가 교만해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네가 그것이 병이 연약함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가 그 능력을 겸손해서 능력 받아야 많은 생명들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의사 누가를 붙여주시잖아요. 누가 역사학자지만 또 의사지 않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도 같이 곁에 머물면서 돌봐주고 또 외로움을 달래주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 예, 돌봐주셨어요. 바울의 기도가 거부당한 것 같지만 이게 거부가 아니에요. 더 많은 축복들로 은혜들로 채워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기도가 지금 당장 응답 안 됐다고 많은 사람이 낙심하는데 그게 거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 많은 것들을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은총을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당됐다면 우린 벌써 교만해서 벌써 망했을지 몰라요. 그러고 남지 않습니까? 예? 우린 벌써 망했을 거예요. 예. 우리가 거절당했다고 생각한 기도 속에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많은 축복과 은혜를 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바람과 기도가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실망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내 바람과 기도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싸웠어요. 하지만 단번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단번에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신 게 아니라 천천히 조금씩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굉장한 답답함이 있었을 거예요. 좀 한 방에 그냥 하나님 좀 몰아내 주시고 좀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왜? 그동안 광야에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우리 안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문제 좀 빨리 한 방에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문제가 한 방에 다 해결이 안 돼. 주님, 이제 좀 저 고생 많이 했잖아요. 좀
좀 속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좀 한번 편안하게, 저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예?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겨. 이거 해결된 것 같은데 또 문제가 또 생겨. 자식 새끼가 또 속속여. 이게 뭔가 문제가 계속 있는 거예요. 좀 편안하게, 제 정도가 한 방에 그냥 로또 주셔서 그냥 한 방에 해결해 주시고, 예? 또 이 재정 때문에 그런 걱정도 하지 말고, 예? 좀 직장 가정 문제 좀 다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다 안 되는 거야. 해결될 것 같으면서 안 되고,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예? 몸도 좀 건강해질 것 같은데 또 거시기 하고 쑤시고. 주님 좀 저 좀 편안하게 살게 내버려 좀 주세요. 우리 안에 답답함이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그 답답함이 은혜예요. 다시 할게요. 답답함이 은혜예요, 여러분.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 문제가 아직도 있는 게 그 안에 하나님 놀라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가나안 족속을 왜 조금씩 천천히 쫓아내셨는가? 신명기 7장 2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왜 조금씩 쫓아내시는 가나안 족속들을 한꺼번에 몰아내시면요, 들짐승이 창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쫓아내신 거. 할렐루야. 여러분, 재개발된 지역에 가보세요. 거기 완전 우범지대예요. 도둑놈들, 좀도둑, 사기범, 잡범들 재개발 다 몰려듭니다. 그거 아시죠, 여러분? 거기 다 있어요, 여러분. 잡범들 잡으려면 거기 가세요. 그 우범지대, 완전 우범. 상막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이 안 살면요, 온갖 잡범들과 온갖 범죄에 다 몰려들어요, 여러분. 노숙자들 뭐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다 가나안에서 몰아내면요, 들짐승이 창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쫓아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더디게 이루어 주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답답한 게 있을 거예요. 단번에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방 해결되면은 온갖 마귀, 교만한 마귀, 온갖 이런 악한 것들이 내 마음속 교만함들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온갖 사랑 들짐승도 온갖 교만, 판단, 미움, 온갖 나태함들이 몰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돈 버는 사람은 쉽게 돈 써버려요. 예. 하루에 막 몇 천만씩 버는 이런 밤에 일하는 분들, 예? 금방 써버립니다. 그래요? 그렇대요. 여러분, 어렵게 얻은 건요, 은혜를 알아요. 잊지를 않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기 성공 많고 위험한 게 없다잖아요. 빨리 성공한 사람 보세요. 금방 무너질 수가 있어요. 사울왕도 금방 왕이 됐죠. 금방 무너졌죠, 여러분. 다윗은 어렵게 왕이 된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더디가고 더디 진행되고 뭔가 좀 빨리빨리 진행되길 바라는데 왜 이렇게 더디 될까? 우리 안에 답답함이 있는데 그 답답함이 은혜다. 천천히 가는 게 은혜다.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멀리 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 답답하고 뭔가 더디가고 뭔가 이럴 때 여러분, 그것이 다 우리를 향한 사랑인 걸 알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더디 응답된 것도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 얼마나 요셉이 빨리 벗어나고 싶었겠습니까? 예. 근데 그 술관원장한테 술관원장 꿈에 속해주고 복직하면 나를 기억해달라는 술관원장 잊어버렸잖아요, 여러분. 2년을 더 감옥에 있어야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때 일찍 만약에 술관원장 때문에 나가게 됐으면요, 여전히 노예예요. 하지만 2년 뒤에 바로왕이 꿈을 꾸잖아요. 아무도 못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때 술관원장이 그때서야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이 왕 바로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하게 돼서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족도 구원하고 애국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2년 전에 일찍 나왔으면 어떡할 뻔했겠어요, 여러분? 여전히 노예입니다, 여러분. 늦게 응답됐기 때문에 총리가 되었고요, 여러분. 가족들도 살렸습니다.
세계를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더디 응답받아서 축복받고, 더디 응답받아서 귀하게 쓰임받고, 더디 응답돼서 온 가족이 살게 된 것입니다. 더디 기도 응답은 여러분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더 크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빨리 안 풀리지 답답해하지 마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걸 믿고 기뻐하며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기뻐할 때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내가 기뻐할 때 불신자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어느 도시를 여행하던 한 사람이 주일이 돼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교회가 좋은지 모르니까 교통경찰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경찰한테 어느 교회가 좋습니까? 교통경찰이 저쪽 멀리 있는 교회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다 보니까 교회가 많아요. 왜 교통경찰관이 멀리 있는데 알려줬지?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나오다 물었어요. 왜 가까운 데 많이 있는데 왜 저 멀리 있는 데를 알려주셨냐고. 그러니까 이 교통경찰관이 한 말이,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은 이 근처에 있는 교회들보다 저쪽 교회에 있는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온 사람들 얼굴이 훨씬 기쁘고 즐겁게 보였습니다. 나는 불신자지만 그 교회가 은혜로운 참된 교회인 것 같고 그래서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갈 때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웃으셔야 돼요. 아주 기쁨으로 웃으시면서 기쁜 표정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주변 상가분들이, 이웃들이 여러분들 다 보고 있어요. 저기 옛사람께 성도들은 예배드리고 나온 얼굴들이 너무 밝아도 너무 밝아. 그래서 주변 교회 찾는 분들한테 옛사람 교회 가세요. 교인들이 얼굴이 밝아요.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인상 쓰시면 안 돼요. 길거리에서 소리 지르거나 자녀들한테 이놈의 새끼야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그런 말이 나갔으면요, 소리 지르 아차 싶으면 여러분 빨리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빨리 국적을 바꾸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제가 실제로 청년들과 지사님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매년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신나니까 공항에서 막 떠들고 막 소리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좀 보고 좀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네들도 뭔가 좀 느꼈는지 외국인들 듣고 하니까 갑자기 지네들끼리 니혼진 데스까? 하이! 아주 고잘맞어! 지네끼리 막 그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해라, 적당히 해라, 내가 조용히 해라. 네. 여러분, 길거리에서 애들한테만 야단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여기 별로 주민들이 여러분 예상 교인인 걸 다 알아요,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다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길거리에서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화가 난다고 막 소리 지르고 거기 안 서! 소리 지르시면 안 됩니다. 거기 서라. 좋은 말 할 때 미소 지면서 더 무서워해. 미소 지면서 서라. 웃으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요, 은혜 받은 얼굴과 은혜 받지 못한 얼굴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자 니체가요, 세계적인 철학자 아닙니까? 본래 독실한 기독교 배경인데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생활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기뻐하지 않으면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성을 잃어버리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니체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너나 예수 믿지 않는 나나 기쁨이 없기는 매한가지인데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전도집니다. 예수 믿는 자 얼굴에는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행복한 표정을 지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데 우지 쓰고 인상 쓰고 더워 짜증나,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나. 여러분, 그 불신자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수 믿어도 별거 없구나, 예수 믿어도 안 행복하구나, 예수 믿어도 짜증 지대로구나. 여러분, 자중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불신자들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보면서, 우리 얼굴에 있는 기쁨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기뻐하면요, 내 마음의 소원이 응답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외우세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 시편 30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기뻐하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슬픔이 밀려올 때요, 기뻐하세요. 하나님 성을 들으세요. 기뻐하라 내 아들아, 이제 다 됐어. 내 딸아, 이제 하나님이 너를 응답했으니 기뻐하라. 한나가 막 슬퍼하며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 세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됐으니 가라. 평안히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슬플 때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다 됐으니, 다 예비됐으니, 다 이루어졌으니 기뻐하라. 기뻐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예,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근데 잘 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로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거 잃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갑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코카콜라 사장이 내 몸에는 코카콜라 흐른다. 미쳤어? 여러분, 그건 뻥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는 적이 없으세요. 그냥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요, 키우면 나가는 거예요. 1년에 몇 번 안 옵니다. 너무 기대하지 말아요. 자녀한테 너무 마음 주지 마세요. 주담이 너무 예뻐. 주담이 8살이거든요. 우리 성교사님, 사모님이 자녀가 아니라 두 분의 자녀예요. 주담 1학년인데 오늘 설교할 때 쑥스러운지 선생님들이 너무 귀여워서 다 웃었어요, 오늘. 예? 애인 생겨봐요. 뒤도 안 봅니다. 예? 떠납니다. 너무 마음 두지 마세요. 아멘 하셔야죠. 자녀도요, 부모님 마음 속상하게 할 수 있어요. 돈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날개를 달고 날아간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 있는 게 돈이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마음 두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진정한 기쁨은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어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욥기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바울이 욥이 두려워하는 게 본인에게 임한 거예요. 그 어려움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가지면 안 돼요. 잠깐 들 수 있어. 쫓아내셔야 돼요. 마틴 루터가 말합니다. 내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갈 수 있다. 하지만 둥지를 트게 해서는 안 된다. 안 좋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운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계속 그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그게 이루어집니다. 계속 염려, 근심하면요, 그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계속 두려워하면 그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쫓아내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다시 기쁨을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내 안에 우울해요. 슬픔이 밀려와요. 빨리 쫓아내셔야 돼요. 예. 불안이 엄습해와요. 잠깐 들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불안을 주는 악한 마귀 예수 떠나갈지어다. 빨리 쫓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쁨은요, 저절로 막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뻐야지. 기쁘다. 미친 거예요. 그렇게 기뻐지지 않아요, 여러분. 치열한 노력과 부단한 노력과 훈련과 싸움 끝에 기쁨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하루를 살 때도 얼마나 염려 근심이 많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사모님은 아멘이에요? 다시 할게요. 하루를 살 때도 답답하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우울함이 막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정적인 감정과 고통의 감정들, 불안과 두려움, 공포와 매 순간순간 싸워서 기쁨을 쟁취하는 겁니다. 저절로 기뻐지는 게 아니라 치열하게 싸워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한맛 단어니까 너무 쉬운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감사하라.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기도는 노동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했습니까? 골방에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성전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노력하고 노력하셔야 돼요. 기도해야지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좀만 소리해줘 봐요. 저도 기도가 소리잖아요. 염려, 근심이 밀려와요. 불안이 밀려옵니다.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여러분. 그럼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좀만 약해지잖아요. 마음에 짜증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운 감정이 듭니다. 저절로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소리지면요, 판단하게 되고요, 불안해지고요,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의 걱정, 무심, 불안, 초조로 내 마음이 지옥이 돼요. 우리 가정이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새벽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기쁨은 승리의 표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면 마귀에게 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약해지면 기쁨을 잃게 되고 마귀의 이 조롱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은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기도한 자에게 성령 충만이 부어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에 성령 충만 받자 복음 전하다 감옥 가고 매 맞고 고통당해도 그들은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요 감사하게 돼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요 더욱 감사가 충만해집니다. 최고로 강력한 기도가 감사 기도입니다. 감사한 사람은 아무도 못 당해요, 여러분. 사탄도 못 당입니다. 욥의 감사, 다니엘의 감사, 요셉의 감사, 이 감사한 자는요 건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사람은 고난과 역경을 축복으로 바꿔버립니다. 감사한 사람은 슬픔과 절망을 기쁨과 희망으로 바꿔버립니다. 사탄이 직접 거도 감사한 사람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감사 기도한 사람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고 하영주 목사님, 제가 참 좋아했던 목사님이세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고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암에 걸렸지만 계속해서 죽는 순간까지 사역하는 모습들이 참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하영주 목사님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영주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즐겁게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절망 속에서 슬픔에 젖어 있거나 고통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지만 부활의 종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부활로 새롭게 십자가의 의미를 찾는 종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환경이 오면 기뻐하고 역경이 오면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죄와 죽음과 세상의 질곡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 그리고 승리와 감격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찡그리지 마십시오. 어깨를 펴고 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손해를 보면서도 기뻐하고 당하면서도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사탄의 공격에 말려들지 않고 그 폭풍과 역경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듯 역경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핍박과 역경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보다 강하고 어떤 환경보다 위대하십니다. 그분에게는 자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았다면 부끄러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머지않았고 승리의 면류관이 당신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게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삶이 불편해졌고 힘든 점이 생겼다면 즐거워하십시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피곤하고 지치고 어렵습니까?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믿음 지키다가 핍박받았습니까? 하늘상이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에게는 환난 그 자체도 기쁨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뜻이 있어 주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 고난도 기뻐하고 환난도 기뻐하고 연약함도 기뻐하고 상처도 기뻐하고 핍박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 골라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것도 선물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도 변장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에서 샘솟는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는 진정한 주 안에서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주어주고 안 주어주고 뭐가 응답되고 안 되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과 상황이 움직이면 슬퍼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믿는 자의 기쁨은 오직 천국의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즐거워하십시오.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거나 찾아오는 우울하고 슬퍼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때문에,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영원토록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